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전반부 2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되고요. 후반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다윗의 반응이 후반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었고 여러 전쟁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가 순종하면서 함유로 얻게 된 그런 모든 평안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단에게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의 마음을 이 표현 속에서 단적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태도와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에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아주 멋지게 지어 주었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긴 했지만 그 궤를 벽에 맞게 안치할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절한 마음을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 그의 태도, 이것을 보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라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길게 본문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건네주시는데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나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2절과 3절의 그 다윗과 나단의 대화의 내용은 다윗의 마음이 그러하였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러한 중심과 그의 말을 보니까 당신이 계획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와 관계된 거냐면 다윗이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언약궤를 바르게 들여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의 기대와 그의 소망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더해 주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이 물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문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또 7절에서 또 한 번 물으셔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것도 역시 반문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잘 지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은 아시되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집에 어떻게 거기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모든 천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가 되시고 모든 것에 다 계시는 그러한 전능자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이 가졌던 그러한 기대와 소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이하에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너와 언제나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다 멸했다. 내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리고 사사 시대와 같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절 끝에 가서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집을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하의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가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솔로몬을 두고 1차적으로 한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를 견고하게 내가 할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이제 후대에 가게 되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짧게는 솔로몬을 두고 한 말씀이지만 멀리는 바로 그의 몸을 통해서 날 후손에 관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참 성전이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분이 세우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참 성전의 모형이고 참 성전의 그림자고 참 성전을 위한 예비적인 교육 도구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성막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될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는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대상이 다른 겁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왕가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베푸실 그 언약에 따른 은혜는 그를 결코 은총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고, 징계를 하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기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약속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여전히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언약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처치하고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징계는 허락하시는데 그 징계를 비유적으로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다양한 여러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은총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은혜를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임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20절에서는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29절, 23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다윗의 그 감사와 반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고, 또 그것이 완전하게 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토록 존귀하게 내 신분을 바꿔두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감사와 감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로부터 받아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하고, 그에 따르는 결단과 순종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일깨워 주시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남은 생애 동안 늘 주님을 위해서 삶 속에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걸어가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